여러분, 오늘 저는 동방박사들의 경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 우리가 먼저 한번 인사를 안 했네요.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하십시오. 네. 성탄절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우리가 신비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별을 보내셔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을 만들어서 팔 때 보면은 상한 거 팔거나 잘못하면 벌금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 해석하거나 그럴 때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또 책망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경 그대로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말씀 그대로 그 뜻이 무엇인지,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박사들을 특별한 별이 인도했는데 오늘날 이 빛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빛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 앞에 이 경배 드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삶,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지, 무엇을 드려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동방 박사들을 보면요, 그들은 별을 따라갔어요.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별을 따라가자. 마태복음 2장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그렇습니다.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별이 되신, 참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보고 따라가야지 우리가 그 빛이 나를 따라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도 보면 라이트가 가장 앞에 있잖아요. 앞을 비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서 가도 안 되고 항상 예수님을 우리가 앞세우고 가는 사람이 돼야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주님의 뜻,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로 이제 러시아를 정복할 때였습니다. 진격 전날 이제 만찬을 할 때 그 출정 전날 한 귀족 부인에게 자기 자신의 계획을, 그 승전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러시아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던 그 귀부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해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이 나폴레옹이 그 얘기를 듣고 껄껄 웃으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룰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결국 3개월 정도 돼서 러시아에서 대표하고, 그리고 1814년 엘바섬에 유배되고 정말 황제는 되었지만 누리지 못한 황제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고 살아갑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서 우리가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이 주시는 꿈과 계획을 우리가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별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길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별을 바라보지 않고 가는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별을 따라가는 인생은 별을 따는
특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별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별을 따라가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따라가겠습니다. 별이 멈춘 곳에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장 9절을 다시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래서 그들은 가다가 멈추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건 잘 가는데 멈출 때 멈추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별이 멈출 때 멈추었어요. 좋은 자동차는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레이크가 좋아야 됩니다. 잘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별이 멈출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다가 어느 순간 멈출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멈추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갈 때,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는 무시아 이르러 정말 들어가러 가고자 막 힘썼지만 안 풀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멈출 때 멈추어서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 나온 청교도 신앙가였던 존 버년, 이분은 철로 역정을 지은 분이죠. 이분은 훌륭한 목사님이고 또 정말 철로 역정을 지은 소설가죠. 그래서 이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교도소장이 이 존 버년을 흠모해서 이 옥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드니까 어느 날 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목사님 잠깐 제가 감옥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좀 쉬시고 또 아내도 자녀도 보고 그리고 다시 오세요. 뭐 목사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근데 가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왜 돌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으로 탁 들어와서 다시 감옥에 들어갔는데 1시간 정도 되어서 왕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존 버년 있나? 딱 왔다 보니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왕이 돌아갔는데 이 감옥에 이 소장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나도 살고 목사님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따라가고 때로는 멈출 때 우리가 멈출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이고 그곳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한 해를 우리가 잘 되돌아보면 주님은 멈췄는데 나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우리가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성경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잃어버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말이 안 되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6월절을 이제 절기를 지켜서 이제 절기 모든 행사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당시는 이제 남녀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생활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서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는 엄마랑 가고 있겠지. 또 엄마는 아빠랑 가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다가 이제 하루가 지나서 딱 만났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당신이랑 함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줄 알고 급하게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거기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2장 4절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너희들이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시기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게 6월달인지 아니면 4월달인지 작년인지 다시 어떻게 해요? 첫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급하고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멈추셨다면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동방박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별을 보고 기뻐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별을 보고 기뻐하자. 마태복음 2장 1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참 빛 대신 예수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주신 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도 서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이렇게 뭐라고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하라고 하지만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상해요. 이 자리에 올라오면 잠깐만 시키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쁜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정말 그 슬픔의 근원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을 다시 찾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탄은 왜 기쁜 날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마곡간에 태어나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곡간과 같은 그런 인생인 거예요. 마곡간에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똥냄새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음의 커튼을 열어보면 모두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조금만 틈만 나면 죄악으로 달려가는 모습인데 주님이 내 속에 이 마곡간 같은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때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는요 한량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지금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은혜가 넘칠 때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까 찬양할 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울림과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천초목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추운데도 추위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 느끼는 감격인 것이죠. 마곡간과 같은 이 마음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전 삼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모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이 공부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사진도 붙여놓고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꿈이 또 희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구원은 보장된 거예요.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마귀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걸 알기 때문에 구원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넘쳤던 추위 가운데도 정말 추운 줄 모르고
그리고 산천초목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 혼자 있어도 주님이 천군천사가 노래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마귀는요,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위기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편 51편 11절에서 다윗이 이제 바세바를 범하고 정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잘못한 겁니다 할 때 다윗이 회개하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가 기도하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전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뭐예요?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내 속에서 있었던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교회 와서 우리가 어느 순간 찬양을 부르고 또 우리가 봉사할 때 얼마나 기뻤어요. 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또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 정말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또 추운데 아무도 없는데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감격과 기쁨이 없어지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사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시기,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을 마귀가 우리가 가져다 주면 이것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마귀 역사하는 것은 결혼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을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마귀가 빼앗듯이 가정에서도 여러분 결혼의 기쁨을 빼앗아갈 때 그때가 위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은요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기쁨을 빼앗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항상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뻐할 때 보배 합이 열리는 거예요. 기뻐해야만이 쉽게 가지고 돈 지갑이 열릴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있을 때 어느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용돈 이렇게 모아놨다가 다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올 때.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이 아빠 추운데 잘 있어요. 그러면 딸이 우리 아들이 나를 생각해 주나 보다. 그러면 만나면 내가 호떡이라도 사줘야 되지. 그러면 누가 저한테 때로는 제가 설교하러 갈 때 사람이도 준 것도 있고 그럼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다 갖다 줍니다. 그래야만이 유지가 되니까. 근데 종종 또 제가 이렇게 좀 빼놓고 있어. 내가 좀 못 써야지. 근데 그때 정말 아까워서 이제 쓰지 못하는 거예요. 뭘 살려고 해도 보면은 항상 산 거 또 사고 있는 거 또 사고 먹는 거 또 먹고 먹고 나면 또 화장실 가는데 그냥 누룽지나 먹고 살지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모아놨던 게 그 기쁨을 나한테 주면은요 주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이 있을 때 보배합이 열리는 거예요. 보배합이 열릴 때 주님이 경배받으시고 참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 드렸어요? 황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황금을 드리자. 여러분 왕이 나타날 때 보면 처음 다 황금으로 두르잖아요. 그러니까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에게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진짜 황금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황금을 드리고 이제 예수님이 진짜 황금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 모아놓은 황금은 뭘까요?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경배고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진짜 황금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황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향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향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유향은요, 물론 유향은 아주 좋은 향료지만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유향은 예레미야 51장 8절에 보면 치료약으로 나와요. 예레미야 5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바벨론은 우리가 역사상에 나타난 이 나라죠. 세계를 정말 그 근동지방을 다스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넘어져서 파멸됐는데 이로 말미암아 울라 하면서 그 상처를 위해서 유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향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유향이 뭡니까? 우리는 바벨론에 넘어졌을 때 우는 것처럼 나라가 경제가 무너지고 또 질병 환자가 많아지고 내 삶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경제가 또 국방이 때로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무너져서 슬퍼할 때가 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박사를 불러다가 해결책을 구합니다. 그런데 유향을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진정한 치료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문화도 예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유향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박사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참된 치료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나가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유향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벨론은 세상을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치료할 자는 바로 진정한 유향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은요, 여러분 시체에 붓는 용도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썩지 않게. 근데 그것의 최고의 의미는 시체에 붓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고대에서 근동에서 몰약을 이렇게 평생 준비했어요. 현대인도 죽음을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영정 사진도 준비하죠. 장지를 위해서 어떤 분은 그 좋은 자리를 위해서 수천만 원짜리 또 묘지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보니까 가장 좋은 햇볕 드는 곳 그리고 가까운 곳은 막 굉장히 더 비싸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장례식을 위해서 장지를 막 준비합니다. 당시 사람들도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몰약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몰약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뭘 얘기할까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내 죽음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앞에 나의 죽음의 문제도 다 드림으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제 내 죽음은 예수님 죽음 되고 예수님 생명이 내 생명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모심으로 나는 영원한 영생의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별을 따라가자. 별 따라가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별이 멈출 때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없는데 내가 가고 있다면 빨리 멈춰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뻐하시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보고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도 예수님을 기뻐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이미 축복받고 누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황금, 유향, 물약을 드리고 여러분 보배압을 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 보배압을 엽니다. 아무리 좋은 여러분 몰약이 있고 향료가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영원히 기억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떤 분은 내가 옥합 가지고 있다 자랑만 하지 깨뜨리지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경배하고 또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